예, 우리 오늘 은혜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0절 한 절입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토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예, 이제 오늘이 그 은혜에 대한 마지막 시간인데요. 벌써 은혜에 대한 설교를 9시간째 했네요. 9주 동안.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이제 고난과 은혜, 고난과 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고난이라는 말이 나오면 별로 안 좋아하죠, 사람들이. 고난하면은 고난 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순간순간 괴로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 평안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 온실에서 자란 화초와 노지에서 자란 식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화초라고 해야 되나요? 누가 강한가요? 예? 노지에서 자란 게 강하죠. 왜 강해집니까? 그 노지에서 자란 작물들은 시련과 고난을 겪잖아요. 겪고 그것을 이겨냄으로써 강해지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우리는 이제 어려움과 이제 괴로움을 이제 겪게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견고히 서 있다면 어떤 상황이 닥쳐온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넉넉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아무리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극복하게 하시는데 넉넉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뭐라고요? 넉넉하다. 넉넉하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약해 있을 때,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약해 있다는 뜻이 뭘까요? 우리가 힘을 좀 잃었다고 그럴까요? 이제 이렇게 살다 보면 뭐랄까요? 정말 내 자신이 너무 연약하다고 하는 걸 느낄 때가 있잖아요. 내가 또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감당해낼 것인가? 이런 시련들을 어떻게 감당해낼 것인가? 이런 고난들을 어떻게 감당해낼 것인가? 내가 원하던, 원치 않던, 내게 다가오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을 내가 자신 있게 이겨낼 수 있으면 다행인데, 그렇지를 못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약해진단 말이죠. 연약해진단 말이죠. 자신감도 없어지고 좌절하게 되고 의기소침하게 되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이렇게 우리가 약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해요? 강함으로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약한 우리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그것을 극복해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강함으로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바울을 우리가 항상 우리의 뭐라 그럴까요? 뭐라 그러죠? 아유, 이제 자꾸 생각이 안 나네. 우리의 뭐라 그러나, 모델이라고 그러나, 뭐라 그러나, 예. 하여간 우리가 바울을 늘 생각을 하는데, 바울도요, 그의 생애에 있어서 정말 어렵고 힘들었을 때, 어떻게 보면은 그가 정말 낭망에 빠져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너무나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하잖아요. 너무나 힘든 일을 당하고 그럴 때마다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가? 그런 정말 뭐라 그럴까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이제 바닥으로 거꾸러지는 그런 상황 속에 많이 처하고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말 어렵고 힘들었을 때 바울에게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에게 위로를 주시려고 그랬겠지만은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줍니다. 뭐 이런 세상적인 축복이 아니고 놀라운 신령한 축복을 그가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신령한 축복을 받은 후에는 또 다른 신앙의 시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도 주님을 위해 헌신하면서 살 때, 우리가 주님을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고자 할 때, 우리는요, 우리의 삶이 고난이 연속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왜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무슨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우리는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어제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세상에 나가서 살려고 하면요, 그렇게 정말 경건하게 살으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바보 취급을 한다는 거죠. 바보 취급하고 오히려 정말 이렇게 박해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맨날 당하고 살 수는 없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려고 하니까 저것들이 나를 뭘로 알아? 이러면서 내가 세상에서 나가서 살 때는 어떻게 산다고 결심을 해요? 싸납게 살기로 결심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니들보다 내가 더 세게 살 것이다. 이러면서 내가 그렇게 거칠게 살아야, 세게 나가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깜보지 않고 내가 그래도 대접을 받으면서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신자다운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살면, 그렇게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우리가 무슨 취급을 받아요? 바보 취급을 받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무슨 얘기예요?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박해를 받는 것 때문에 제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 그래서요, 바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 격려를 받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에게 많은 위기가 있었어요. 많은 위기가 있었는데,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대인들이 바울의 원수들이 누구냐면, 적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저놈 나쁜 놈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보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사람들을 선동해요. 선동해서 돌로 바울을 쳐서 죽여요. 바울을 쳐서 죽여요. 그래서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끌어서 내버립니다. 내버리는데 그 내용이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나오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느라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정말 매도 많이 맞고 돌로 맞아서 죽을 뻔한 적도 몇 번 있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 돌로 맞아서 죽는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해서 돌로 이렇게 죽이는 그런 법이 있죠. 근데 사도 바울도 그렇게 선동을 해가지고 돌로 이렇게 사실은 죽었죠. 돌로 맞아서 죽은 거예요. 죽은 것처럼 죽었으니까 내다 버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다행히 이제 살아난 거죠. 살아났는데 그랬을 때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제 생각은 그래요. 나 같으면은요, 그 자리에서 다 보따리 싸고 그만둘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 마음이 처참했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바울이 이렇게 정말 처참한 마음이었을 때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하는 그런 갈등 속에 있을 때 그때 바울에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신령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쩌면 이런 끔찍한 박해 때문에 그가 우리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루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그런 처참한 상황에 바울이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이끌려갔습니까? 셋째 하늘로 갔다네요. 셋째 하늘.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낙원. 거기를 갔다는 거예요. 그 낙원으로 이끌려갔다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께 이끌려갔을 때 그는요. 말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이 우리한테 얘기를 해도 우리가 못 알아들을 만한 정말 놀라운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것은 뭐예요? 사람들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가히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보면, 천국과 지옥 갔다 왔다는 분들이 많았어요. 옛날에 무슨 장로님 한 분도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와서
그분은 평생을 그 천국과 지옥을 간증하면서 이렇게 사신 분이 있었고요. 또 이제 여기 그 복음교회인가? 복음교회 그 목사님이 계신데 지금 살아계신지는 모르겠는데 그분도 이제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오셨다 그래가지고 그런 간증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놀라운 일이죠. 그렇죠? 이렇게 낙원에를 이끌려 올라갔다고 하는 거. 여러분, 낙원으로 이렇게 이끌려간 사람이 또 있었죠. 하나님 나라에 이끌려 올라간 사람이 또 있었어요. 누구죠? 사도 요한계시록을 쓴. 그 요한이 뭐예요? 요한이 어디로 가서 그걸 보고 쓴 거죠? 하늘로 이끌려 올라가서 그 요한도 정말 놀라운 일들을 거기서 놀라운 말을 듣게 되죠. 그 말을 들은 것을 쓴 것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에요.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런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거기서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그런데, 그래서 바울은요, 그것을 이렇게 자기가 말하거나 자랑을 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왜 못했냐면은, 그것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놀라운 말이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바울은요, 누군가 자기를 의심스럽게 바라보는 것 때문에 또 싫었고, 또 자신이 말하는 거에 비해서 너무 또 지나치게 그거를 생각할까봐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해서 자랑을 하겠으나 나를 위해서는 약한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놀라운 계시를 받았어요. 이렇게 정말 놀라운 그 비밀을 우리가 바울이 알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놀라운 비밀을 열어서 보여주셨다는 거죠.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결과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울이 막 능력이 더 대단해져가지고 슈퍼맨처럼 하늘을 날려는 일이 생겼을까요? 그게 아니고요. 어떤 일이 생겼나요?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무슨 일이 생겼어요? 하늘나라를 갔다 왔더니 하늘을 나르는 수 있는 능력이 생겼나요? 그게 아니고요. 뭐라고 되겠습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그가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것 때문에 혹시 자만해질까봐, 교만해질까봐 바울의 육체에 뭐를 주셨어요?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에게요, 장애를 줬다는 거예요. 그에게요, 병을 줬다는 것입니다. 받은 계시가 너무나 엄청나기에 그가 자만에 빠질까봐 주님께서는 그에게 장애를 선물로 주셔서 교만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조금 억울한 면이 없잖아요. 차라리 계시를 안 받는 것이 그렇죠. 그래서요, 바울은요, 그 가시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 장애가. 하나님께서 사탄을 통해서 가시를 주셨는데 그 가시, 그 장애가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에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 모르지만 우리는 간질이라고 추정을 합니다만 아무튼 그 장애가 너무 힘들어서 그 육체의 가시를, 그 장애를 떠나가게 해달라고, 그 가시를 빼달라고 3번이나 주께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어떻게 응답을 하셨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응답이요. 여러분, 그래서요, 은혜는요,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극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은혜는 우리에게서요, 시험을 면제받게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 시험이 오지 않게 하시는 건 아니에요. 시험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시험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받든지 간에 그것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에게 넉넉하게 임한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요, 자기 몸에 있는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사실 오직했으면 3번이나 간구했겠어요. 이 믿음이 좋은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습니까? 그 가시가 무엇이었는지는 그가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르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냥 간질일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만 우리는 다만 그것이 그의 몸에 있었다는 것과 그를 괴롭히는 사탄의 사자였다는 것, 그리고 그가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 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교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만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결국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교만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웠잖아요. 교만은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자만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한 처방이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바울이 교만해지는 것보다는 나니까, 자만해지는 것보다는 나니까. 바울은요, 그 가시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의 손을 통해서 왔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단이 그것을 가져왔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그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3번을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3번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이 더 이상은 의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응답을 주세요. 뭐라고 응답을 주시냐면, 바울은 이것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이라는 말이 나와요. 내게 이르시기를. 누가? 우리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우리 주님께서 이르시기를 뭐라고 이르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르시기라는 말은 제가 지난주에도 어떤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했습니다만 헬라어에서 완료 시제로 쓰이고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완료 시제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과거에 끝나버린 행동이지만 그 결과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을 나타낼 때 쓰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사실상 이것이 나의 응답이니 더 이상 구하지 말라 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단의 가시를 준 것이 뭐였다는 거예요? 응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었다는 거예요. 제 정말 친한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30대 중도 실명을 하신 우리 친구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도 중도에 실명하시고 금식하러 기도원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바울처럼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제 돈을 가져가셨습니까? 저보고 어쩌라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래요. 그 눈을 내가 받았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알았다가 하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육체의 가시를 주셨는데 그게 응답이었다네요. 그게 여러분 바울은요 어떻게 이 고통과 고난을 견뎌냈을까요? 시험과 고난이 길건 짧건 간에 모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그것을 감당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바울이 이렇게 육체의 가시 때문에 약해지잖아요. 약해질 때, 그때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그리스도의 능력, 강한 능력이 바울 위에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지 않았다면 시험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간직할 필요가 있는 놀라운 약속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흥미롭게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이 말씀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한 시련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만약에 감당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피할 길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이나 그 상황으로부터 달아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식의 우리 방법에 피할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피할 길로 피해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오늘날 아주 많은 사람들은요, 시험이나 고난 또는 하나님에 대하여 매우 비성경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들에게 고난을 받게 하실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분명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요, 고난을 받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왜요? 고난을 받아야 성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처럼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분을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이 성숙시키시기 위해서 시험을 하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시험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참고 견뎌라라고 권고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피할 길을 얻고자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길이 정말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길인지 아닌지를 꼭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주신 피할 길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되게 그렇게 많이 해요. 10중 8구 우리 인간의 지혜로, 우리 인간의 경험으로 그 피할 길을 누가 만들어요? 내가 만들어 놓고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피할 길을 주셨나 보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는 것은 분명히 따로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합니다. 은혜는 단순히 인용되는 교리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용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은혜는 생명력 있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은혜를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이거 우리가 아까 읽어본 내용인데요.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머물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머물다라는 말은 안에 거하다, 안에 편히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은혜, 능력과 은혜라는 이 두 단어는요, 동의어가 되는 것입니다. 같은 말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은혜는 곧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은혜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미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을 다시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그렇죠.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당할 때 사실 사람이 어떻게 돼요? 약해지죠. 그렇죠. 아무리 강한 사람도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약할 그때
강해진다는 거예요. 왜요? 바울이 약할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에게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약한 상태에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강하게 어떻게 해요? 그에게 물밀듯이 스며들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왜 자기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려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의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에도 나는 만족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약할 때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넉넉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하게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강하게 채워주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어떻게 해요? 만족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하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신자로서의 삶을 능력 있게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